네, 오늘 주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 다시금 환영하며 축복하며 오늘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장 1절로부터 4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아멘. 네, 오늘 말씀 이 마지막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말씀. 오늘 말씀을 보면은 꽤 중요한 게 나옵니다. 사람들이 갖다가 그냥 얼핏 보고 지나가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태까지 어떻게 계시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지막 계시가 무엇인지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그 마지막 계시가 된 분이 누구시고 고로 우리도 누군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러시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분이 누구시냐를 계속해서 히브리서를 통해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밝히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에게서 나오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보여주고 계세요. 만약에 이분이 보잘것없는 분이라면은 그의 은혜도 보잘것없는데 이분이 엄청난 분이신 것을 저희로 하여금 알게 하셔서 그분의 은혜도 엄청난 것이고 그리고 이 분이 마지막 계시라는 것을 알게 하셔서 저희로 하여금 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분을 알게 하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1절에 옛적에 선지자를 통해서 나옵니다. 여기 옛적이라고 나오는데 여기 선지자들 이게 두 개가 같이 나오죠.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흔히 생각하는 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구약을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죠. 이 구약을 통해서 구약시대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구약시대 때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말씀을 주셨죠. 그래서 기록하게 하셨죠.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모세 오경을 주시고 그리고 또한 그 이후에 사무엘 그리고 엘리야 사무엘을 통해서 저희가 보는 그 말씀들을 주시고 그런 다음에는 다윗을 통해서 시편을 주시고 다윗도 선지자죠. 그 후에 이스라엘 왕조 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예레미야 이러한 선지자들을 쭉 계속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백성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가면 갈수록 더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죠. 선지자로 들어오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도 주시죠. 보여주시죠. 그래서 옛날에 비해서 점진적 계시라고 합니다. 이거를 신학적인 용어로는 점진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계시를 더 밝고 명확하고 더 자세하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예수님이 올 때까지 점점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구약에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지켜야 될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구약의 율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구약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려주시고 십계명이죠. 그리고 십계명 맨 위에 나오는 나는 너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나는 너를 애굽에서 인도해냈고 너의 하나님이고 즉 너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구약 율법으로 뭐라고 하십니까? 구약 율법은 딱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다. 그거는 바로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내 몸과 마음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나는 너를 그렇게 사랑한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율법은 모세 율법 이 10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이 뭡니까? 그 내용이 바로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하냐?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고 안식일을 힘써 지키면서 예배를 힘쓰고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알면은 다른 사람들도 사랑해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예수님이 딱 말씀하시죠. 이 모세의 율법은 딱 두 개다. 두 개로 정리된다. 네 하나님을 온 몸과 마음과 힘을 다해 사랑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너도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 은혜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게 바로 10계명의 5계명부터 10계명이죠. 부모를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갖다가 시기하고 샘내고 질투하지 않고 그렇게 사랑하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구약에서 알려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뜻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도 알려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이웃도 사랑해야 되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방법도 알려주셨어요. 어떻게 사랑할 거냐? 그게 바로 구약의 율법이죠. 쭉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사람들이 계속 거기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쫓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율법을 따지면서 사람들을 그거 가지고 막 누르고 억압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그러면 아니 된다. 다시 돌아와라. 그리고 그러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계속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어느 날 너희들이 온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내가 하겠다. 즉 메시아를 보내는 소망이죠. 그것까지 가르쳐 주셨어요. 돌아오지 않는 자에게 그 벌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그 사회에서 어떻게 진짜 믿는 사람이라면은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고 못되게 굴고 거짓말로 하고 그리고 돈을 가졌다고 그거 가지고 휘두르고 그리고 다른 신을 쫓고 다른 신을 안 쫓는다고 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갖다가 쫓고 그걸 다 밝히 들춰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심판을 얘기하시고 그 심판을 심지어 가져오셔도 말씀을 안 들으니까 그때는 하나님께서 더 큰 벌을 얘기하시면서 동시에 마지막 날 너희들이 잘 모르지만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회복하고 내 힘으로 너희들을 온전하게 만들고 더 이상 율법이 돌판에만 씌어 있고 그리고 제사장이 명령하고 그런 게 아니라 너희 가슴팍 속에 너의 심령 속에 새겨진 날이 즉 너희가 율법을 사모하면서 따라가는 날이 올 거다. 그것을 어떻게 이루냐? 나의 능으로 나의 영으로 이룰 거다. 그것을 어떻게 이루냐? 나의 사랑하는 고난받는 종을 통해서 이룰 거다. 그걸 어떻게 이룰 거냐? 그 고난받는 종이 찢어지고 손발에 못을 박힘으로써 이룰 거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구약에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쪽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게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구약 선지자뿐만이 아니라는 사실도 저희가 알아야 됩니다.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모르는데 여기에 옛적에 이 옛적이 언제 옛적이냐? 선지자들을 통해서 오케이 선지자를 구약 선지자 때가 아닌가? 그런데 그 다음 나오는 말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는 단순히 구약 선지자에게 임했던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을 하셔가지고 성경을 적게 한 것도 여기에 포함이 되지만 뿐만 아니라 여러 방법과 여러 모양 즉 그것 말고도 더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선지자 그랬을 때 우리는 흔히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사야, 예레미야 이런 사람들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엘리야까지
근데 사람들은 많은 경우에 다윗이 선지자인 줄 잘 모르고요. 그리고 모세가 선지자인 줄 모르고요. 모세도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노아도 선지자인 줄 모릅니다. 그리고 아담도 선지자인 줄을 모릅니다. 이 히브리서 11장에 가면은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 선지자들이 쭉 나와요. 그게 바로 아담, 모세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모세도 선지자고 그리고 노아도 선지자고 아담도 선지자였어요. 즉 무슨 얘기냐? 노아 시대 때 여러 모양으로 여러 방법으로 아담 시대 때 노아의 홍수로 휩쓸려가기 이전 세상에서도 여러 방법과 여러 모양으로 즉 구약에 기록되지 않은 자세한 내용이 기록되지 않은 그러한 모양과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뭘 뜻하냐 하면요. 여러분 이 노아 때는요. 사람들이 악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악한지를 모릅니다. 아담 시대 때 과연 어떻게 사람들이 퍼지고 그랬는지 잘 모릅니다. 그때의 기록이 잘 안 나와요. 이거는 단순히 몇천 년이 아니라 몇만 년, 몇십만 년 전일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아무도 몰라요. 그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여러 모양과 여러 방법으로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요즘에는 여러 가지 음모론들이 많습니다. 소위 우리 인류가 화성에서 원래 온 사람들이라고 말을 하는 사람도 있고, 화성에 누가 산다는 사람들도 있고, 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 정확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말고 이 외계의 생명체가 있다고 하더라도, 지능을 가진 생명체가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만드셨고 그리고 그들에게도 여러 모양과 방법으로 우리의 모양과 방법이 아니더라도 그들의 여기 나오는 대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하셨고 그리고 기록이 소실된 정확히 내려오지 않는 아담 때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플라톤이 여러분 그 철학 이 고대 히랍의 철학자 플라톤 아시죠? 플라톤이 회고록에 솔론이라는 그보다 훨씬 더 오래된 솔론이라는 그 사람이 애굽에 여행 갔을 때 애굽 사람이 아틀란티스에 대해서 얘기했답니다. 그게 어느 날 바다에 가라앉았다고. 아주 오래된 얘기죠.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냐? 누가 물어봅니다. 그런 사람들 어떻게 구원을 받을 거냐?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여러 모양과 여러 방법으로 옛적에 이 옛적이라는 건 여러분 정말 오래된 옛적 몇만 년 전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계시를 하셨다는 거예요.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습과 하나님의 방법을. 그럼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혹시나 그러한 여러 가지를 들을 때 여러분 흔들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도 이미 초고대 문명이 있다고 하면은 그런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말씀을 하시고 계셨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계시를 주시고 계셨어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지를. 그리고 그 이후에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기 때문에 오직 한 사람, 오직 노아만 들었기 때문에 그 문명을 다 쓸어버린 겁니다. 그게 바로 노아의 이야기예요. 노아 외에는 아무도 듣질 않았어요. 그래서 노아 때 모든 그 문명을 뭐라고 부르던 간에 초고대 문명 뭐라고 부르던 간에 다 쓸어버리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계시를 하셨고 그리고 노아 때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때까지도 계속 계시를 하셨고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계시를 하셨고 그런데 마지막에 여기 보면 2절에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이 모든 날 그 모든 것을 다 합해서 그 고대 문명까지 있었다면 하더라도 그것까지 다 합해서 애굽의 피라미드를 만든 사람들과 모든 것을 다 합해서 그 모든 날 그게 지나고 노아 때가 지나고 노아가 지난 다음에 그리고 구약이 지나고 그런데 마지막 그 역사의 끝자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계시를 하셨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자신이 바로 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인 겁니다. 요한복음 1장에 뭐라고 나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과 같이 계셨고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이 만들어졌고 그리고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렇게 나오죠. 여러분, 말씀, 성경에 기록된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성경에 기록된 이 언어라는 게 아니라 이 성경의 언어를 통해서 들어있는 그 내용,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그 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분이 육신이 된 게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게 요한복음이 증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기록된 그 글자가 아닌 그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영이 육신이 됐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그리고 그 영은 원래부터 하나님이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그 모든 계시를 다 정리하는 마지막 계시가 임했는데 그분이 바로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이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되신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마지막 계시예요. 마지막 계시. 이게 무슨 얘기냐? 더 이상 계시는 없다라는 겁니다. 누가 그럴 줄 모릅니다. 목사님,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터치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어떤 때는 음성을 들려주시다. 어떤 때는 우리 마음속에 우리에게 강한 그러한 개인적인 깨우침을 주시는데 그건 뭡니까? 그러면 그것도 없다는 겁니까? 아니요,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살아계시기 때문에 죽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아계실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를 들어주시고 그리고 어떤 때는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세요. 능력으로 역사하시기도 하시고 우리 마음을 이끌어주시기도 하시고 감동케 하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깨우치기도 하시고 그리고 들려주시기도 하시고 어떤 때는 보여주시기까지 하십니다. 그러나 그게 계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그게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는,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계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그러한 계시는 성경밖에 없어요. 성경 같은 계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우리가 듣고 우리가 느끼는 것은. 여러분, 그게 그러한 권위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거는 오직 우리를 위해서만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생활을 온전히 할 수 있도록.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것들, 우리가 느끼는 것들, 하나님 우리를 깨우치는 것들, 물론 깨우치는 것을 조심스럽게 다른 사람들과 성경을 가지고 나눌 수 있습니다. 성경을 중심으로. 왜냐하면 성경이 권위적인 구원을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듣고 본 것,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막 전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요? 계시가 아니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는 계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말씀, 마지막 계시를 주셨는데 2절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뭐냐? 바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를 주신 겁니다. 그가 마지막 계시예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예수님의 말씀, 우리가 들고 있는 복음서와 우리가 이 듣고 보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구원에 관한 한 영생에 관한 한 모든 것을 밝히 알려주는 그 어떤 것보다 몇만 년 전에 그 비밀스러운 무엇보다 더 자세히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걸 가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했을까요? 왜냐하면요, 보시기 바랍니다.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는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은 본체의 형상, 하나님 자신의 그 형상이고 우리는 형상을 만든 우리는 우상이 돼버렸는데 그분 자신이 그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들으면은 하나님을 보고 들은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말씀으로 온 세상을 만드신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셨나? 상속자로 세우셨다고 그래요. 하나님 나라의 만유의
우주와 모든 것을 받을 왕으로 세웠다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계시였다. 그분 이상 어떻게 더 권위를 가진 분과 계시가 없어요. 자, 근데 왜 마지막 때 이렇게 하셨냐? 왜냐하면은 그 아들을 만유, 모든 우주와 하나님 나라를 받을 사람으로 정하셨고, 그리고 13절을 보면요. 1장 13절을 보면요. 죄송합니다. 14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누구를 섬깁니까? 예수님을 섬기겠죠. 그런데 14절,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해서 섬기라고 보내신 자들이 아니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 예수님을 섬기고 그리고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섬기라고. 여러분, 구원받을 누굽니까? 우리입니다. 우리를 섬기라고 보내신 천사들은 우리를 섬기라고 보내셨대요. 우리를 섬기는 자들이요. 근데 우리가 누구냐? 구원받을 상속자들입니다. 근데 2절에 보면은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여러분, 우리를 예수님과 같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친구처럼 예수 안에서 그러한 사람들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지막 계시로 보내셨냐? 왜냐하면 예수님과 우리가 결이 같아요. 영이 같아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우리의 영과 예수님의 영이 같아요. 우리의 영도 성령이고 예수님의 영도 성령이에요. 그 영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이 같아요. 영이 같아요. 그분이 상속자고 우리들도 상속자들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마지막에 보내셨냐? 그분을 보내심으로써 그분을 통해서 상속자들 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게 하시려고 보내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야말로 마지막 상속자요, 저희는 마지막 계시요, 그리고 더 이상 계시가 없는 거예요. 그분의 영이 바로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계시를 하셨어요. 마지막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영이 우리 속에 계십니다. 그래서 그 영은 우리가 오직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깨달을 때 저 그 영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며,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상속자들로 살게 해주시고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마지막 계시를 하신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을 머리로 알거나 또는 이렇게 해야 된다, 율법을 알게 하거나, 그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때가 오되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 영혼에 새겨진다, 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써, 마지막 말씀으로 보내심으로써 그를 믿는 자들이 예수님처럼 그 영을 마음속에 새기게 하시고 예수님과 동료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지막 말씀으로 보내신 겁니다. 더 이상 없도록. 왜요? 그분처럼, 그분을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분처럼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걸 이루시려고. 단순히 명령도 아니고 단순히 지식도 아니고 그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와서 율법이 새겨지고 그리고 예수님과 같은 상속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마지막 말씀으로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약간 여러분의 이해를 벗어난다면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향해서 크나큰 비전을 갖고 계신 겁니다. 우리를 단순히 구원받는 죽을 자들 뿐만 아니라 영원히 주님과 함께 상속을 받을, 온 우주를 상속받을 상속자들로 삼고 싶으신 거예요. 그걸 위해서, 그러기 때문에 맨 마지막까지 기다리셨다가 그 상속자 그분 자신을 계시로서 보내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상 더 큰 계시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분을 오직 듣고 믿음으로써 주님을 아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을 가진 자 되었으니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알아가실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상속자된 그러한 모습을 우리 속에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렇게 되시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